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결단하는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될 테니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서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단순히 종이나 하인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이나 하인은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요, 그들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는 따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달라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보디발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것은 보디발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청지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관리하는 사람일 뿐 소유주는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내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관리할 건데 그냥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제가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죠. 제가 관리합니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건전지 바꿔가지고 올라오고 제가 잘 보관해요.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잘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인데 제가 어느 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스를 바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제 거예요? 아니에요? 제 소유가 아니에요. 제가 관리하는 것일 뿐, 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은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처분하기도 하고요, 소유하기도 하고요, 교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냐면요, 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첫 번째 삶의 조건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건강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나요? 내 건강?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 멋대로 그냥 사실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먹고 내 뜻대로 일어나고 내 멋대로 그냥 막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잖아요. 혹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100살까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입니다. 이 건강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 지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되는 분들 계셔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막 쓴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습니까? 막상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 삶,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갈 뿐,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청지기의 삶의 시작은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삶,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의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막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2부에는 우리가 스토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스토커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스토커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아주 구구절절 애절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대요. 정말로 좋아한대요. 너무나도 좋아해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스토커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 구구절절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방식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작에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스토커와 같은 그러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 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뭡니까? 시작!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올해 오직 말씀을 표어로 잡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는 그 사랑은요, 때로는요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는 그 헌신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고 있다니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미가서 말씀은 6장인데요. 6장의 말씀을 읽어나가려면 4장과 5장의 말씀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미가서 4장과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일부도,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도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모두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전하게 세워나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가서 4장과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내용, 그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미가서 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미가서 6장에 나와요. 그렇게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문자답하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1년 된 송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집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준비했어요. 근데 저한테요, 수천 마리의 양도 있고요, 수많은 올리브 기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좀 이상해져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되니까, 이 맏아들, 당시 미가 선지자 당시에 그 아하스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흰놈 골짜기에서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인신공양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번제로 태워서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가서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 안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시작.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셨던 시점을 잘 생각해 보셔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시점을 잘 생각해 보셔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난 다음에 광야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 거룩한 법이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는요, 내가 천천의 양을 드린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내 죄는요, 수많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사함을 받았고, 사함받은 사람의 삶으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살 된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8절 말씀 현대인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너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네가 나에게 예물을 드려서가 아니야.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야. 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 내용이 8절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계속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그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 한결같은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은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아니? 옳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일과 23시간 동안 이 6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옳은 일을 행하며 사랑을 한결같이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온통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 다시는 너의 발을 더럽히면 안 된다. 너 다시는 너의 발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삶은요, 너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시에는요 신발이 샌들 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걸어다니면요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 섬김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 아주 거창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막 교회를 막 새로 짓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막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옆 사람과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누군가의 발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방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 설거지에 밥풀이 묻었네 안 묻었네, 지저분하네 안 하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네 마네 가서 이야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서 같이 손에 물을 묻히는 겁니다. 교회 오면서 주차가 불편하죠. 우리 물레전교회 참 주차가 불편합니다. 그럼 와서 주차가 불편하네 마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그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가 좀 삐뚤어름 접혀 있어요. 그러면 왜 주보가 이렇게 접혀 있네, 이렇게 접혔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와서 주보를 접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 함께 하는 겁니다. 교사로서 살아가는 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누군가는 주방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듯이 그렇게 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청지기 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 뭐 거창한 거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래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너의 이웃에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 네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는 거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고, 네가 뜻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대로 하는 것이니 그것을 결단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마 이거 다 주보안에 껴져 있었을 거예요. 교회 사역 신청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찬양대 몇 년을 했는데요. 제가 찬양대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걸 또 뭐하러 체크합니까? 목사님, 제가 교사인 거 다 아시잖아요. 뭐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알죠? 제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름 석자 적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이름 적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결정했고 내 생각대로 결단해 왔다면 이거 이름 쓰고 직분 쓰고 핸드폰 번호 쓰고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체크해 나갈 때 하나님, 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은요, 우리가 적는 것은 손으로 적어나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결단을 적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번 주 다음 주 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다 안다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3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사역하고 있는지 저 다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을 담아가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이름 적어 나가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결단하는 시간 되시고, 그 음성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법들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져 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는 것들, 내 삶의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